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어디 가지도 않으시고 주님 몸된 교를 생각해서 없을 때 얘기지만 간 사람은 나빠요.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으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인투 더 스톰이라는 그런 회오리 바람 속에서 뭐 이런 뜻 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굉장히 회오리 바람이 강력해서 비행장을 다 쓸어갔습니다. 비행기들을 다. 얼마나 그냥 이 진공 청소기로 빨아가듯이 이 회오리 바람이 모든 것을 다 빨아갑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한 세 사람 정도, 평생 그 토네이도를 연구한 기상학자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어느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또 그 회오리 바람을 따라다녀서 연구해서 그 연구비를 받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 세 사람이 좀 주인공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토네이도 이력가 얼마나 강력한 사투를 벌리는지 내내 그 바람 속에서 저도 살았습니다.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으로 끝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바람을 조심해야 되겠다. 아주 강력합니다. 근데 그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바람과 함께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그 토네이도를 이겨내는, 그 위력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박진감 넘칩니다. 토네이도를 촬영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촬영 장비, 아주 강력한 차입니다. 무게가 탱크보다 더 무겁고 시속 200-300km를 견딜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차. 그런데 마지막 순간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왔을 때 고등학교 하나가 싹 바람에 그냥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하에 숨었는데 지하에 있는 것들까지 바람에 빨려가고, 그리고 토네이도를 촬영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던 존 립이라는 그 배우, 그가 이제 마지막 그 강력한 토네이도에 그가 자랑하는 그 장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순간이죠. 영화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설명은 특별히 하지 않고 뭐 바람이 끝났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외침보다는 하늘에서 아주 찬란한 태양빛이 비칩니다. 갑자기 캄캄하던 온 세상이 빛으로 말미암아 아주 밝게 빛나면서 이제 누구나 다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토네이도도 끝났고 영화도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 영화 끝에 그런 메모를 급히 남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도 마치 때때로 회리바람을 맞는 것 같은데 나에게도 영혼의 햇빛 대신 주님 말씀, 그분이 계셔서 내가 늘 시련을 이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짐이 무거울 때, 내 심령이 심히 공고할 때, 내가 지치고 연약하였을 때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소서. 국률의 빛으로 찾아오소서. 사랑과 용서의 빛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핸드폰에 급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늘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늘 안연하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때때로 광풍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시련의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인다면, 말씀의 광명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다시 셈을 얻을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곤고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의 부족 때문에 곤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분을 생각하는, 그분을 꿈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넘어야 할 산이 아무리 높아도, 건너야 할 강이 아무리 깊고 넓어도, 어둠이 아무리 짙게 깔려 있어도 주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 빛이 한 번만 비치면 순식간에 삶의 어둠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보다는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분이 부흥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자기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다고 많은 간증하셨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잘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간증이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송가 기억나요.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간증하고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분 몇 번 불렀는데 여기까지 분이 안 부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영혼의 빛이 비치, 그렇게 좋다. 영혼의 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영혼의 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풍성하더라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덧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수아밧은 갑자기 엄청난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웃에 있던 모압 군대와 또 암몬 군대가 연합을 해서 유다 땅을 새카맣게 덮고 공격을 해옵니다. 온 대신들이, 온 백성들이 불안에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여호사밧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 내용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옛적에 이스라엘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속, 세일 산에 가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선지자 야하시알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견고히 섭니다. 눈에 보는 대적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 기도한 것, 왕께서 겸비한 것 하나님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기게 된다고.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창과 칼을 드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다음 날 많은 군대가 그야말로 개미떼처럼 온 유다 땅을 덮으면서 공격해 왔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귀로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선포된 야시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팀을 조직해서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공격해오던 적들이 떠나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세일족들을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대적을 그들이 죽여줍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서로 다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대적들끼리 다투다가 암몬 모압 족속이 싸워서 결국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명예나 권세가, 우리의 경력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인데, 지옥과 천국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착하게 산 선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던 어떤 소유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가장 확실하게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들에 대한 많은 외침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말할 것 없이 힘들다던 이야기가 여러분 자주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둠을 밝히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을 붙들고 어둠의 길을 잘 지나셔서 마침내 축복의 도성에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실 때 그들끼리 서로 다투게 했어요.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불평하고 서로 비난하다가 싸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다툼입니다. 반목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는 증거는 화목이고 사랑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빛이 조명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망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되었고, 또 이웃들이 서로 화목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우리 화목을 깨뜨리고 불평과 원망을 심어줄 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래야 하는가? 여러분, 다투다가도 그분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이 조명받아서 화목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세상 역사를 보면 외부의 적과 싸워서 망한 예는 별로 없어요. 겨우 4분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퉜어요. 가족들끼리 다투고, 민족들끼리 다투고, 교회 공동체끼리 다투고, 그러다가 피폐해진 경험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극복해 주실 것을 믿고 평강 가운데 화목하며 여러분이 승리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늘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확실하게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명절을 당할 텐데 그냥 관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저희가 구남매인데 전부 기대를 가지고 명절 때 모입니다. 부모님인데 모이면
우리 형제가 장기도 다 싸우고 고스톱치다 싸우고 결국은 끝장이 쌈판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또 큰형님은 자기 무시했다고 상 없고 둘째 형님은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해서 또 서로 불만하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서운한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는 또 형님들끼리 사온 물건 보고 넌 왜 이것밖에 안 사왔냐 그래서 또 다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오랜만에 만나면 정말 그동안 못 본 것 아쉽고 해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대해주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이번 추석 명절 때 예배까지 또 드리셨으니까 가족들 만나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카들 만나면 용돈 좀 많이 주세요. 10,000원짜리 주지 말고 50,000원짜리 탁 주고 또 돈 많아서 100,000원짜리 꺼내서 딱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그만 뭐 끝났습니다. 다른 데 가서 괜히 기마이 내지 말고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렇게 베풀고 하면 그것이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거 싹 끌어서 다 드리고 오세요. 다 털어서.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는 우리 사위가, 저는 뭐 저같대가 안 갑니다만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가 자기 부모님에게 잘해주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형수님들이 몰래 이렇게 어머니에게 용돈을 줄 때 형님이 멀리서 그것을 보고 감동받는 것 여러 번 봤어요. 저희 둘째 형님은 울기도 해요. 뭐 별거 있습니까? 지금은 안 나오는데 우리 황영섭 씨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계속 만나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살림도 어려운데 채빵 살면서 처가댁에 300만 원을 갖다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 이름이 유경애입니다. 아주 나빠요. 엄청 혼났습니다. 가서 그러지 말아요. 진짜 나쁜 게 아니고 엄청 혼났어요. 나중에 세월 지나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그 많은 돈을 우리 엄마한테 들었을 때 난 많이 울었다. 너무 고마웠다. 아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콧날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목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증거고,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원 때를 이번 명절 때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혹 당장은 어렵게 보여도 나중에 잘 되는 길입니다. 흥망성쇠는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고 하나님 잘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합니다. 롯은 요단 동편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것은 최고입니다. 롯은 그것을 선택해 갔습니다. 너무 잘 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믿음 없었습니다.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 가장 힘든 땅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메마른 땅, 목축을 하기엔 너무도 힘든 땅, 황량한 땅, 거친 땅 헤브론에 갔습니다.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잘못된 겁니다. 그 삭막한 곳에 갔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롯은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그 끝을 보게 됩니다. 다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도망을 쳐야 했고 작은 성으로 또 산의 동굴로 피하다가 자신의 딸들에게 여러분
원치 않는 죄의 도구가 돼버리고, 그리고 평생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출산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가 결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결국을 그가 비극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의 어머니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아십니까?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분인나가 날마다 아기도 못 낳는 여자, 바보 같은 여자,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런 한나의 마음을 알고 엘가나가 늘 잘해주려고 합니다. 먹을 것을 많이 주고. 그러나 엘가나가 엘가나가 주는 그것으로 한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아들보다 못하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이를 받지 못하냐? 한나는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나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고 그 위에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 말씀 의지하십시오. 하늘 끝 땅 아래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하늘 아래 땅 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꼭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해주시겠다고. 죄가 있는 자는 회개하고 약한 자들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병든 자들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강건하게 될 때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근심할 일이 있으신가요? 걱정할 일이 있으신가요?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 문제일지, 물질의 문제일지, 여러분의 장래 문제일지, 우리 학생들은 진로 문제일지, 진학 문제일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연약함이 많아서 자주 넘어지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아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죄인이라도 받으시고 실패한 자라도 세우시고 연약한 자라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새롭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멀리 있어서 이곳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포로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총리로 그날의 실권자로 왕을 섬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탕자는 굶어 죽게 되었지만 그 순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었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
그는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을 기억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부인했을 때 새벽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미래도 막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햇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한 것처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생명의 햇빛이 비추고 비전이 보이고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어둠을 다닐 때에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